오늘 말씀 주제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예배는 일부 한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주중 예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예배는 내일 아침 잠이 깨어서 다음 주일 이곳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것을 일상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이 일상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꼭 불교도처럼 절간에 가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만 신앙인이 아닙니다. 또 주일만 신앙인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365일이 다 신앙인의 자세로 살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성공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식당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TGI 프라이데이라는 식당이에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게 조금 고급 식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동네 식당입니다. 그리고 값도 싸고요. 또 가족들이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선전을 해댔습니다. TGI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군요. 그런 뜻입니다. Thank God it's Friday. 왜 금요일이 감사합니까? 월요일도 감사하고 화요일도 감사하고 수요일도 감사하고 목요일도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매일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요. Thank God it's Friday. 그거는 그냥 식당에 성공하려고 하는 말인데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입에 올려져서 특별히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금요일만 되면 이제 해방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때 공부합니다. 1등하는 학생이 왜 1등 하겠어요? 남 놀 때 열심히 하니까요. 우리 신앙도 월요일에 하나님 중요하고요. 주일의 신앙이 월요일로 이어지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예배는 바로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 2절에 나오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건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전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다 거듭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갖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1절에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주일날 11시 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의 24시간 주
365일 다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는 서론입니다. 이 말씀 두 절을 로마서의 경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경첩이라는 게 이렇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 돌아서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 안에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을 앞에서 한 말에 결론 삼아서 어떻게 그렇게 쓰는 말이잖아요. 12장 앞에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12장 1절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1장이 있죠. 여기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회개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로마서가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마 처음에 로마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아멘 따라서 하고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 다음에도 16장까지 이어집니다. 12장 1절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위대한 사랑, 은혜를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교리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책인 것이 분명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리를 찬찬히 이야기하고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종의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받는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압축해서 이것을 이신칭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많은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은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십자가 죽으심을 나의 속죄의 제물로 하신 것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성도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 것이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이라는 이 찬양은 장로교의 송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마 감리교인들이 좀 싫어할 수 있어요. 침례교인들이 우리도 그 말씀 알아.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 찬양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특징은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품격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만큼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만큼 내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나의 하는 모든 말, 나의 모든 행동,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알려주시길 원한다. 이게 장로교인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2016년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굉장히 강조적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래서 설교는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정말 주일날만 성도인 척하고 살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는 그런 것이 장로교 신앙의 특색이라면 우리 충신교회가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측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주일날만 교인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성도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산 제물의 삶으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 자긍심으로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의 상투어라 그 말씀드린 것처럼요.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즐겨 썼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평생을 이렇게 쭉 다녔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오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 다음에는 그 떠나온 교회들의 영적인 복지를 늘 염두에 두고 기회 날 때마다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들을 보면 거의 딱 둘 쪽으로 나뉩니다. 절반은 교리를 씁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머지 절반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교리라면 밑에는 윤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을 거저받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를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전체가 6장인데요. 정확하게 가운데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그리고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정생활, 직장생활, 안 믿는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쓰는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3장 1절에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위의 것을 지금 땅의 것을 내려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실천의 교훈을 알리는 일종의 시그널입니다. 교리에서 윤리로 돌아서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인 12장 1절 2절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그 뒤로 가면요. 로마 성도들이 박해자들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술이나 로마 사회의 편만한 그 음행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들이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문을 열고 나가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이 예배가, 이 은혜가 여기서 결심한 것이 다음 주일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룩한 삶이라,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구별된, 거룩하다고 해서 이렇게 주일날 따로 입는 옷을 입고요.
그리고 얌전하게 걷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거룩은 아닙니다. 저는 내일 이 옷 안 입습니다. 저는 사실 이건 설교단에 올라올 때만 입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면 오, 교수님 무슨 일 있었나 보다 이렇게 너무 긴장을 해요. 그냥 평일날 평일 하던 대로 삽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일에 이 자세는 아니어도 우리들의 삶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핵심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나. 무슨 위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성도도 충분히 위협 속에 살고 고난 속에 있고 그리고 삶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36절까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너희들이 들었고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삶 속에 이것이 일상에도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상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생활, 윤리를 그러므로의 윤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의 윤리. 그러므로의 윤리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찬양이지 내가 여기 와서 지성을 잘 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헌신도 많이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 기독교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은 이미 주어지신 은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알고 믿고 찬양으로 나오는 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일상의 예배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고린도서에서는 바로 그 10장 31절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즉의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운이라는 단어인데 우운하고 시작하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2016년 설교 기억 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 우리 추석에 먹든지 마시든지 많이 했잖아요. 그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그거 기억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하는 게 왜 기억이 나야 합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죠. 그래도 이런 게 중요해서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술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지 체육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는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그래도 요약해서 쓰자. 그래가지고 이걸 책으로 묶어보려고 한 거죠. 그 책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즈음에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정말 유익이 되는 건가. 우리가 이제 책 내기 직전이니까 실질적인 토론을 하자 그래서 한 분이 제안을 했어요. 과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게 성도의 삶이라면 고스톱을 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됐어요.
고스톱이 뭔지 모르시죠? 다 아실 거예요. 다 또 이번 주일에 실천도 하셨으리라고 봐요. 가족이 오래간만에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치는데 성도들 안 믿는 사람이 트여 있으면 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스톱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으면 직장 생활이나 연구를 하거나 예술을 할 때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찾기가 쉽겠다. 다 공감이 돼서 열심히 토론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안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첫째, 판돈에 욕심내지 말자. 돈을 딴 사람은 무조건 11조 이상을 헌금한다. 남이 바가지 쓸 것 같으면 한 장씩 흘려주자. 온갖 제안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압권은 이거였습니다. 시작할 때 반드시 통성기도로 시작한다.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빼야 한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우리가 다 웃습니다만은 정말 그 얘기하고 우리도 찔림이 있었어요.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이 기도하고 이 기도 사이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잠자리에 드는 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가정생활 속에 직장생활 가운데 학생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고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일상의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최근에 정말 이렇게 한 교회를 봤어요. 대전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한쪽은 대덕 연구단지의 한남대학교의 카이스트의 학자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쪽은 세종시라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아예 공직 사회 속에서 일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격려도 하셨다고 그럽니다. 또 이쪽은 연구자들이 많으니까 학자들이 많으니까 그 학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좀 살으셨으면 이제는 간증을 좀 합시다. 그래서 양쪽에 그룹을 나눠가지고 책을 한번 쓰시라고 격려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충신교회는 여기 디지털 미디어 여기가 가깝고요. 제가 듣기로 방송 관계에 일을 하시는 분도 많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몰라요. 이게 그 결과로 책이 2권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다음 주에 이 봉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할 수 없어 그 2 책을 다 읽었어요. 사실 기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집 많이 봤거든요. 보면 내용은 별로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고 말아. 그래서 사실은 기대가 없었는데 이 책은 좀 다르더라고요. 과학자 25명, 공직자 20명이 이 책을 1년 동안 여러 번 만나서 의논하면서 썼는데 첫째는 그 진정성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의 첫 곡지는 여성 세무공무원이셨는데요. 처음부터 나는 에스더가 되겠다고 공직생활을 시작하고 청렴으로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요.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에는 정말 인상적인 글들이 많았어요.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정말 찔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첫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과학에서 대단한 업적들을 남긴 것이 저는 그 대개 보면
이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되거든요. 세계적인 학자인데 교회선 집사님이고, 그리고 뭐 성가대, 주일학교 성실한 봉사자고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학자가 주일에는 또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할까? 그 중에 하나는 심지어 진화론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요, 어떻게 진화론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나오냐?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진화론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정신 나간 걸로 보인다. 학생들이 와서 묻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진화론을 연구합니까? 나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진화론 연구한다. 그렇게 썼다. 전기 통신을 전공하는 분은요, 자기는 전기 통신의 출발점은 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 전공의 얘기로 풀어내는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해서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글은 37년 동안 공직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장로님이셨는데요.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 훌륭하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신 것 참 인상적이지만, 이분은 돈이 너무 없어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갈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정말 쓰라린 마음을 안고 무주 구천동에서 산림청 직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9급입니다. 끝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산림청장으로 끝나셨어요. 그 산림청장으로 임명이 차관이잖아요. 산림청 속에서는 최고의 공직자가 된 건데, 그것이 감사하기보다 그 생활 가운데 37년 공직 생활 가운데 흠없이, 문제없이,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에 대한 세세한 얘기들이 써 있더라고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눈여겨본 꼭지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는 이야기. 우리 다 소나무 좋아하시잖아요. 이 설교 시간에 소나무 얘기하려니까 좀 뻘쭘하네요. 근데 소나무, 저는 나무 중에 제일 품격 있고 멋있는 나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 각종 식물을 창조하실 때 소나무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온갖 나무가 있을 때 거기 그 나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이거 믿는 게 신천지 아니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적어도 우리 시대의 소나무가 멸종하지 않은 건 저는 이분이 적지 않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면서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한 좋은 지혜 아닙니까? 그분이 장로님으로 교회 훌륭한 봉사하시면서 모범이 되신 것도 칭찬할 만하지만, 그 공직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거 37년이나 굳건하게 그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면서 일한 것, 저는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배 시간에만 성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일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사는 삶, 그것이 일상의 예배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213장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가사 이렇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음성을 들으니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을 들으니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고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 학교 생활하는데 월요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지하철 계단을 걸어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다 뛰어 올라가면서 빨리 학교 가서 학생들 괴롭히자. 그게 제 가장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삶, 월요일이 괴롭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는 그런 의식과 좀 자긍심과 열정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이 얘기는 꼭 드려야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어떤 젊은이가 직장에 취업이 안 돼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끝에는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뭐 직장에서도 승진이 빨리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참 이제는 회사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그래도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헌금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는 잘 응답을 안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건 그냥 예예요. 마음 가운데 너 100만 원만 다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거보다 더 하셔도 되는데 100만 원만 그래서 그건 뭐 쉽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바로 바닥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끊어갖고 드리러 가는데 주님께서 그거 말고 그 100만 원 50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 그거를 나에게 다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원 한 이만큼 될 거예요? 회계 집사님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50원짜리를 헌금하시면 큰일이다 그런 걱정이 좀 생겼어요. 그 50원짜리를 다 바꿔서 뭐 합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한꺼번에 하지 말고 매일 하나씩 헌금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매일 하려면 그거 다 드리려면요 며칠이 걸립니까? 2만 일이 걸려요. 그 2만 일 몇 년입니까? 머릿속 복잡하시죠? 네. 54년 79이에요. 54.79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세요. 반원님 하면 55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생 매일 50원의 헌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원의 헌신, 평생 매일.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설교자가 정말 자주 한 표현이 하나님은 너에게 더 많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다. God does not want more from you. 우리로부터 이것도 다오, 저것도 다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He wants more of you. 너 자신을 좀 더 원하신다. 우리 자신을 좀 더 원하시는 주님께
정말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심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충신의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사와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성도가 구별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